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어떤 제도나 법,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죄로 인하여 실패했지만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민족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셨지만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은 아들을 거부했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은 멈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바라시는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오늘 본문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뒷부분의 말씀과 함께 우리 홍익교회를 세워가는 기초가 되는 말씀이고 울타리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집중하여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한 아빠가 나른한 주말 오후에 거실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들이 자꾸 놀아달라고 보채는 겁니다. 잠은 쏟아져 오는데 아들의 소원을 거절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저렇게 궁리를 하는 가운데 가만히 보았더니 옆에 조금 전 보았던 신문지가 거실 바닥에 이렇게 너부러져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계 지도가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일어나서 그 신문 지면을 가위로 수십 등분 잘라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 퍼즐놀이 할래? 이거 다 맞추면 아빠가 너랑 놀이터에 가서 놀아줄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이 아들이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는 되어야 이 퍼즐을 다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히 낮잠을 청했는데요. 한 10분이 지났을까요? 이 아들이 아빠를 깨웠습니다. 아빠, 퍼즐 다 맞추었어. 졸린 눈을 떠보았더니 진짜 10분 만에 퍼즐을 다 맞춘 겁니다. 와, 내 아들 천재 아닌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끝냈어? 우리 아들 천재야.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이 지도 뒤쪽에 사람 얼굴이 있잖아. 그 얼굴을 다 맞춰버렸지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맞춰지면 세계 지도가, 세계가 바로 맞춰집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서면 그 나라 국민은 행복하고 나라는 부강해집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고집불통이고 철학이 없고 무식하면 그 나라 국민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중심을 잡고 바로 서면 아내도 자녀도 행복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바로 서고 장로가 바로 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바로 서면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힘든 일도 사람이 바로 세워지면 해결됩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서 당신의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훈련하시고 파송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혼자 일하셨어요. 그러나 10장부터는 전혀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태까지 하나님 나라의 기초 작업을 하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바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사역을 빼놓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전략이 바로
제자 공동체입니다. 이미 우리가 9장 35절 이하에서 보았듯이 주님은 각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삼중 사역인데요, 첫째는 복음 전도 사역, 선교와 전도 사역이죠. 두 번째는 가르침의 사역, 교육 사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와 회복의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고 또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이 방황한 것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여기 애통하다, 가슴 아파하다라는 말은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진다, 단장의 아픔을 가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 죽어갈 때, 그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느끼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이끌어갈 목자, 일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일일이 그 목자 없이 유리방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케어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아픈 부분을 싸매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너희는 추수할 주인에게 부탁하여 일꾼 보내어달라고 기도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1절에 들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따로 선택하시고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이 가지셨던 그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그들에게 전달하여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이 땅을 회복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깊은 전략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리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제자들이 세워져 일꾼이 되는 교회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젊은 사역자들이 현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독일에 갔었을 때 독일 하면 유럽 땅 그리고 한인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데 지금 70이 다 되신 그 땅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40대 젊은 후임 목사가 이곳에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독일 땅이다 그러면 공부도 할 겸 수많은 젊은 신학생들 또 젊은 사역자들이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규모도 있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양해 줄 것인가,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이번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40대 아래쪽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선교사님들의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있는, 이제 앞으로 선교지에 있는 이 모든 사역들을 어떻게 이양해 줄 것인가, 이게 그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수년 전까지 신학대학교 신대원의 입학 경쟁률이요, 우리 때는 6대1, 7대1 이랬습니다. 많을 때는 10대1이었어요. 근데 점점 그것이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원수만 내면 거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신학교가 신입생 미달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사역자를 뽑기 위해서 청빙 공고를 냈는데 이렇게 한 통도 안 들어왔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만 그런가? 알고 봤더니 서울의 유수한 교회들,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그 교회들도 젊은 사역자들이 전도사로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아름아름 지금 청빙을 해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한국교회가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동안 박봉으로 그냥 사명 하나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쥐어 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젊은 MZ세대 사역자들이 교회 현장으로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수준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교육자들의 생활 수준은 정말 보잘것없거든요.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안 하나는 무리 중심의 교회에서 이제 일꾼, 제자 중심의 교회로 빨리 바뀌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리더가 되고 사역자가 되어서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일찍부터 우리 교회는 교육부서에 평신도 리더십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육자들이 충원되고 해서 교육자들이 사역하게 되는데 이제 그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로 우리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놓아둬야 될까요? 우리들 가운데 은사가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을 양육해 가야 돼요. 그리고 교육자들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이제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티칭하고 가르치는, 트레이닝하는 감독과 코치 역할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지금 이 엄중한 이 시기에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다시 완전히 따라지고 허물어지느냐, 이 기로 속에 있거든요. 발빠르게 교회는 그 일들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또 바라보셨던 교회는 무리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일꾼들이 일어나고 제자를 양성하고 그들에 의해서 사역하는 교회,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처음 의도하셨고 그려주셨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교회 모습은 오늘 우리 교회가 계속 추구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추구해 가야 될 그런 교회입니다. 성도들 일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고 사역하시고 신방해 주시고 우리를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는 그냥 헌금 좀 내고 편안히 앉아서 발짱 끼고 그냥 누리고 있겠습니다. No!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이고 또 그들 가운데 나중에 풀타임 사역자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자들을 신학교에 장학금을 주어서 보내고 그들이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사역하는 교회, 그들이 이 교회의 부목사님이 되고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홍익교회는 지나온 30년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그 후에도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제자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또 제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첫째 부름받은 사람이요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말하지요. 교인보다 더 중요한 성경적인 말은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근데 주님은 거룩한 무리 가운데 제자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냥 제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의 12제자라고 했습니다. 12제자 앞에 소유격이 붙어 있어요. 누구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의 선택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한 그의 12, 주님의 12이었어요. 하나님의 일꾼 제자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군대처럼 지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서기관이 주여 내가 주님을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제자는 본인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 바로 이러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소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나이 40대 스스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실패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는 자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나이 80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양무리를 치고 있는데 그때서야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저는 입술도 둔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계속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응답합니다. 그 길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반대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스스로 그 길을 갔다면 그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뒤돌아섰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부르심이 그 속에 있었기에 그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앞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기도원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두 분이나 쌓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한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9년 동안 홍익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평탄하고 순적한 길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때로는 사람들의 조소와 질시도 있었고요, 업수여김도 있었어요. 함부로 저 면전에서 저를 때리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제가 놓치지 않고 이때까지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고는 이 소명의식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이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직분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상급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사람이었어요.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거부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욥바로 내려가서 그 욥바 항구에서 다시서 지금의 저 스바냐 땅끝까지 가는 배를 타고 도망쳐 갑니다. 근데 큰 풍랑 때문에 그가 이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물고기 배 속에서 그가 회개하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의 나라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응답하였기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자 처지와 환경은 달랐지만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였기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자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사도라는 말,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열두를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니라 보내시고 파송하여 보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이고요, 또한 각자 주어진 사역의 자리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적인 사명이 있는 자거든요. 교회는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을 맡기시고 보내실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시냐?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1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 권능을 주셔요.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뒤에 세 번째 권세를 부여해 주신데 그것이 가르침의 권세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시고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조금만 본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가르침의 영이라고 해요. 그분이 오셔야만이 제대로 주님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 가르침의 권세 은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뒤에 오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죠? 설교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병 고치는 권세, 가르침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느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성도들에게 부여하시고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 얘기를 안 들어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동복 입지 말고 춘추복 입고 가라 했는데 추워 이러면서 제가 입고 갔거든요. 땀 삐질삐질 흘리지 않습니까? 거룩한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두릉청해가지고 안 들어서 그래요. 지난 금요일 이제 우리 필리핀 사역자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이스탄불 공항으로 이동하는 차 안이었습니다.
우리 최성민 선교사가 차 안에서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제 우리 교회에 귀신 들린 자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누군데? 여러분, 그동안 지난 화요일까지 이스라엘 라마단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부터 이번 주말까지 이스라엘 투르키 땅이 명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역기승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투르키 땅에 자주 들어가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 것을 제가 처음 보았습니다. 그냥 사람이 밀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역기승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친척집에 온 것 같은데, 귀신 들림의 현상이 일어나고 자신의 몸을 손톱 가지고 이렇게 핥혀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피가 축축 떨어지는 그랬대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이슬람 이맘에게 찾아갔어요. 이슬람의 성직자에게 찾아갔더니 이 이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건 교회 목사를 찾아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맘이 이 지역에 어디가 교회가 있으니까 찾아가라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부모님들하고 친척하고 와 이렇게 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십자가의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평안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교회에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지켜봐야 되겠고요. 더더욱 놀란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 따라왔던 가족들 있잖아요. 놀란 거죠. 여러분,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에는 이 권세가 주어짐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이슬람이 이맘도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의 영이 제일 대빵이다. 예. 목사 찾아가라고. 종종 그런 일이 있대요. 귀신 들린 쪽은 자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네들도 귀신 들렸으니까. 예수의 영 앞에 꼼짝 못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만 맡기지 않습니다. 사명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그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맡기실 때 그냥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능력의 지팡이 손에 쥐어주시고요, 아론과 훌 옆에 붙여주시고 여호수아 장군 앞세워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 경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기름 부으심으로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은요, 필연코 사역하다가 쓰러집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 일을 하다가 시험 드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탓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과 내 경력을 여러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나의 능력, 나의 어떤 생각, 그것으로 일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면 결코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섬기시고 사역하십시오. 그럴 때 섬기면서 기쁨이 넘칠 것이고 더 큰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처음 제자로 부름받은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제자들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피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서울신학대학교 한기채 교수님께서 쓰신 예수가 선택한 12제자 얘기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들 실패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또 모난 구석도 많았다. 불신앙의 모습도 있었고 허물도 많았고 나약했다. 때론 비겁했고 겁도 많았고 실수투성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의 가능성을 보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다듬어 주시고 위대한 1세기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받게 될 영적인 음성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영적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이방인의 집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집에도 가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바로 선교의 우선성과 긴급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우리 이방인보다도 사마리아 사람보다도 복음을 먼저 받았던 유대 백성들이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장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장자와 같은 존재가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되찾고 그들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역을 하시는 그런 선교사님, 또 그런 목사님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언젠가 이스라엘 사역을 하고 있는 한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애써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가 아닙니까? 그 장자가 지금 저렇게 됐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선교의 우선성, 먼저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저들이 메시아를 만나지 못해서,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저들에게 예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메시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전파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전파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천국이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메시지였고 우리 주님께서 증거하셨던 메시지였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 하면 자꾸 천당 개념이 있잖아요. 저 하늘 나라. 이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뭘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둠의 권세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게 되어질 때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단의 영을 받아서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나누어지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정이 되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뭘까요? 사단의 나라인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고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통로인 거죠.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고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목사가 통치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아젠다와 자신의 어떤 계획과 자신의 욕심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 거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묵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는 믿지만 예수님을 내 문 밖에 그냥 세워두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더불어 먹고 그분은 나와 더불어 먹는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고 사역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흘러보냄의 원리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너희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이익과 이득을 위해서 사역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저 받았기 때문에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아무리 매일매일 솟아나는 샘물도요, 흘러보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물길이 막혀버려요. 샘은 계속 퍼올려야만이 그 샘물이 막히지 않고 물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물을 퍼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길이 막혀요. 그리고 그 물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공동체, 제자된 사람은 받은 은혜, 받은 그 기름 부으심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들을 섬겼던 것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거잖아요. 아낌없이 흘러보내는 것. 사실 2주 동안 여행을 준비하고 또 그들을 인솔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설명하고 또 가이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일이 예사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와, 어떻게 담임 목사님께서, 누가 한 사람이 제 옆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에게는 뽕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더니 보통 목사가 되면 어깨에 힘들어가고 자기 친구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목회 티가 팍 나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 보고 깔보고 말이죠. 그런데 목사님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교회 규모도 어마어마한데 저희를 이렇게 겸손히 계속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받은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부지 중에 누군가를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그에게 성취되어짐을 다시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받은 것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 흘러보내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허물투성인 저희를 부르셔서 아버지의 사람 만들어주시고 또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사역들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시고 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홍익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그 교회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선한 새 은혜의 강수를 우리 온 리더들에게, 목자들에게,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 모든 중직들에게,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교사들에게, 곳곳에 섬기는 일꾼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은사로 사역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